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는 많은 일과 사람, 생각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조급할수록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루를 감당하려 하고 그러다 보면 쉽게 지치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머물며 평안과 지혜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특별한 능력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그분께 인사하고 마음의 방향을 맡기며 결정을 앞두고 지혜를 구하고 실패했을 때 솔직히 나아가는 삶은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분이 주시는 인도하심은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 설교는 성령님을 단지 교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매일 경험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할 때 생각이 정돈되고 감정이 다스려지며 하루가 평안해집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특별한 사람이 누리는 영적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믿는 이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은 그 약속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 성령님께 먼저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하루의 시작은 단순히 잠에서 깨는 순간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해야 할 일이나 걱정부터 떠올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르게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의 첫 순간에 성령님께 인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한마디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루의 주권을 맡기는 고백입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오늘 하루를 인도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바쁜 마음으로 하루를 열면 성령님은 조용히 곁에 계시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여는 첫말이 중요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먼저 성령님께 인사하는 사람은 그날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게 됩니다. 마음이 분주해질수록 더 짧게라도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그 순간 마음의 무게가 달라지고 하루가 은혜로 시작됩니다. 성령님께 먼저 인사하는 것은 단지 경건한 습관이 아니라 관계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일 아침 인사하듯 성령님께 인사하는 것은 그분을 향한 마음의 친밀함을 보여줍니다.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과 눈을 맞추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사는 하루 종일 마음을 지켜주는 시작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마다 홀로 나아가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하루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제로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요청보다, 사역의 바쁨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루의 첫 시간을 성령님께 드릴 때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듬어 주십니다. 아침의 인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를 바로 세우는 행위입니다. 그 한마디가 내 안의 두려움을 누그러뜨리고 오늘의 길을 인도받는 준비가 됩니다. 성령님께 인사하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내 힘으로 계획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됩니다. 성령님께 인사하는 사람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아침에 성령님께 인사하는 습관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쌓일수록 삶이 달라집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고 조급했던 마음이 여유를 찾습니다. 성령님께 먼저 인사하는 하루는 단지 종교적인 시작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힘을 얻는 시작입니다.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루의 모든 순간이 달라집니다. 또한 이 인사는 감사의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인사할 때 그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 됩니다. 오늘도 숨쉬게 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함께 걸어가실 성령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은 하루를 밝히는 빛이 됩니다. 아침의 인사는 작은 습관이지만 그 영향은 큽니다. 하루를 열 때 누구를 먼저 찾느냐가 그날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하루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인사하는 것은 단순한 신앙적 행동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결단입니다. 성령님께 먼저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 한마디를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고백 하나가 하루 전체를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으로 가득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둘째, 성령님께 마음의 방향을 맡기세요.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기분이 좋았다가도 한순간에 불안해지고 확신이 있던 마음이 의심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지만 그 마음이 언제나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의 방향을 주님의 뜻으로 이끌어 주세요. 이 기도는 단순히 감정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배가 바다에서 쉽게 표류하듯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면 하루의 삶도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나 마음의 방향을 성령님께 맡기면 인생의 나침반이 바로 세워집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쉽게 이끌리지만 성령님은 그 감정 너머에서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맡긴다는 것은 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 계획의 중심이 누구냐는 것을 묻는 말씀입니다. 내 의지와 욕심이 앞서면 그 길은 금세 흔들리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맡기는 삶은 곧 내려놓는 삶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길,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믿었던 일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길이 언제나 더 정확하다는 사실을요. 성령님께 마음을 맡긴 사람은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의 순종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 위에 놀라운 길을 여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흐름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불안한 감정과 복잡한 생각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마음의 방향을 맡긴다는 것은 모든 생각과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혼란을 정리하시고 어지러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정돈된 마음은 하루의 선택과 행동을 바르게 세웁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아버지께 뜻을 구하셨습니다. 사역이 많고 사람들의 요청이 쏟아졌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조용히 기도하며 방향을 점검하셨습니다. 그분의 길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맡긴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과 맞닿을 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성령님께 마음의 방향을 맡기면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획이 어긋나도 흔들리지 않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마음이 복잡할수록 더 자주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이 주님 안에서 머물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한마디가 마음의 방향을 다시 바로잡습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맡긴 사람은 외적인 환경보다 내적인 평안을 우선으로 여깁니다. 일의 성과보다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게 되고 판단보다 기도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사람의 삶은 점점 안정됩니다. 분노 대신 온유가 자리 잡고 불안 대신 믿음이 깊어집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의 방향을 붙드실 때
우리의 하루는 목적이 있는 하루로 바뀝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든 마음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해 있다면 그 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마음을 일깨우십니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의 방향을 맡아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마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루를 맡길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셋째, 결정하기 전에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이 옳은지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 하나가 우리의 하루를, 나아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완벽한 판단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성령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짧은 기도 한마디가 우리의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감정이나 직관이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은 옳아 보였던 결정이 나중에는 후회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의 판단에 의지하지 않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다른 어떤 것보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인간의 지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뿐 아니라 풍성한 복까지 주셨습니다.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성령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묻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성령님은 정답만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즉시 대답하지 않으시고 기다림 속에서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영적 성숙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자신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배우게 됩니다. 결정을 앞두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불안했던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이 가라앉으며 시야가 넓어집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평안을 동반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결정에는 언제나 마음의 확신과 평화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 욕심에서 나온 결정은 불안과 두려움을 남깁니다. 우리가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 덕분입니다. 삶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종종 너무 빠르게 판단합니다. 그때마다 잠시 멈추고 성령님께 묻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잠깐의 기도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성령께 여쭤보는 한순간의 멈춤이 하루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멈춤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내가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 그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 말은 우리가 성령님의 지혜를 구할 때 단순히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으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워진 마음이 다시 바른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의 지혜는 언제나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작동합니다. 어떤 날은 갑자기 떠오르는 한 말씀을 통해, 어떤 날은 마음속의 조용한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질수록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신앙을 한층 더 깊게 만듭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실수를 줄이고
불안을 잠재우며 믿음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때로는 답이 늦게 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선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지지만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결정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하루 속에 가장 선한 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넷째, 실패했을 때도 성령님께 솔직하게 나아가세요. 우리의 인생은 성공으로만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믿음을 지키고 싶었지만 감정이 앞서서 후회할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순간에 낙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실패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낙심이 아니라 성령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도 무너지는 과정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숨기면 더 아파지고 외면하면 더 멀어지지만 정직하게 드러내면 그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대신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새 출발의 자리로 삼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했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후 그는 죄책감에 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물음 속에 베드로는 회복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넘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아는 것이다. 이 말처럼 성령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는 순간은 수치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입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솔직해질 때 성령님은 그 마음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후회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그분께 나아가면 성령님은 마음의 상처를 다루시고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실수를 통해 교만을 낮추시고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더 확실히 느끼게 하십니다. 성령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은 숨김 없는 기도를 드리는 일입니다. 잘못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짧은 기도 속에 이미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령님은 정직한 고백을 통해 영혼을 새롭게 빚으시고 낙심한 마음에 다시 소망을 불어넣으십니다. 실패했을 때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성령님께 솔직하게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함보다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내어드릴 때 성령님은 그 상처를 만지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보다 크고 그분의 은혜는 실수보다 깊다는 사실을요. 삶은 완벽하지 않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솔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낙심했던 마음에 평안을 심으십니다. 그러므로 실패 속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실패했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삶 속에 새 은혜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